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금그릇 같은 인생. 시작. 옆에 분에게 집사님이 금그릇이야. 시작. 서은숙 권사님은 두 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은 금그릇이야. 자, 이 디모데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요. 자,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성읍은 아시아주의 이 수도였습니다. 강입구에 있는 강입구, 항구 도시인데,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또 문화가 발달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가 우상이 굉장히 들끓었던 그런 성읍이었다. 유명한 아데미 신상이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성읍. 아시아주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었겠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씀, 그런 편지를 보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비록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서, 그러게 되면 참고 견디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일꾼으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큰 집은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큰 집과 같다. 그래서 이 집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여러분, 우리가 큰 집 아니더라도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릇 하나 가지고 밥그릇 했다, 국그릇 했다, 그 다음에 물 떠먹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커피도 마셨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커피는 커피잔이 있고, 그 다음에 국그릇은 국그릇이 있고, 다 달라요.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자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 할 일에 따라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다.
교회에는 이렇게 일꾼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귀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는 조금 나무그릇이라든가 질그릇처럼 그냥 평범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이런 재능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그릇 좋죠. 그런데 여러분, 비싼 그릇이다, 싼 그릇이다 하는 이 그릇의 값에 있지 않고요, 이 그릇은 어떤 게 귀하느냐,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거예요.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다. 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꾼들도, 교회 일꾼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직분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일꾼들을 보게 되면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12사도들, 12사도들. 바로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꾼들이 나중에는 다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려운 일도 같이 일 당하고, 힘든 일도 같이 당하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좋은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 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 때문에 자기 목숨이 달아났습니다. 이게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혼자서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 순방을 해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 핍박받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있네. 이름도 없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성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베베 집사가 나옵니다.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예요. 따라서 해봐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이 베베 집사는 굉장히 열심 있는 여성도였어요. 집사였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일컬을 때에 우리 자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자매라고 표현을 한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 얘기할 때 우리 누구 이래야 되겠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교회 말할 때 우리 교회라고 해야지, 미래로 교회 그런 거 아니지. 우리 집사님이라고 해야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야지. 뭔 장로님 있어요 있기는, 뭔 집사님 있어요 있기는. 요러면 좀 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진짜 귀한 사람이 이 베베 집사를 일컬어서 우리 자매다, 형제다 그 말이요, 내 가족이다 그 말이죠.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베베를 일컬어서 신실한, 이 베베는 실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할 때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요. 손님 접대하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의 큰 일꾼이었다. 비록 여자분이었지만은 이렇게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적에 뭐라고 이 표현을 하냐면 16장 로마서 16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그 말이에요. 베베를 소개를 할 때에 그를 잘 영접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보호자였다,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의 보호자, 목사의 동력자, 교회의 동력자, 어디에서든지 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베베를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금그릇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집에는 여러 종류의 이렇게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면 좋겠어요? 금그릇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금그릇 같은 일꾼이 되자. 시작. 우리는 금그릇 같은 일꾼이 되자 그 말이야. 무슨 일꾼? 금그릇 같은 일꾼, 금 같은 인생이 되자는 것이야. 금 같은 일꾼이 되시자.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그릇이 진짜 금 같은 귀한 그릇이냐? 진짜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첫째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끗해야 돼. 아무리 금이라고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쓰겠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도 여러분 깨끗해야 쓴다는 거예요. 신앙이 깨끗해야지 이단이 들어와 있다든지 교회를 조금 이상하게 본다든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요. 교회를 바르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어떻게 해서 때릴까? 남을 미워할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저 사람이 싫어. 교회가 싫어. 하나님 별로예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냐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된다. 신앙도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성품도 여러분 깨끗해야 되고 말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동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속에 분노가 미움이 가득 차 있다든지 여러분 그러잖아. 말은 조폭이나 쓰는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이쁜 말 해라. 이쁜 말 해라. 이쁜 말 해라. 조폭들이 쓰는 거친 말 쓰지 말고 그냥 마약에 취한 것처럼 건들건들 그냥
술 취한 것인지 마약에 취한 것인지 모르게 건들건들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공예사를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시라고 해갖고 개업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가서 보니까 그 공예사가 뭘 했냐면, 공예가 무슨 거 있냐면 장승, 그 다음에 목각 인형, 우상 만들어 놓은 것이 막 이런 것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팔고 있어서 목사님이 돈만 많이 버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목사의 양심상.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바른 얘기 해주면 귀를 듣고 열고 들어야 되는데 좀 그랬던가 봐. 우상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좀 바른 말을 해줬어. 우상을 팔게 되면, 우상을 판매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돼요. 잘못하면 망해요. 이 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가 술집 경영할 때 할렐루야 돈 많이 버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되겠어요? 어째 대답들 안 한 것 보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말해야 돼?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목사들 맛이 많이 갔습니다. 요즘. 진짜 옛날에는 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옛날에 교회들은 바른 신앙을 했습니다. 요즘은 돈만 많이 벌면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쳤는데 이걸 좋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한테 축복을 하지 않았다. 참 화가 난 거예요. 섭섭해. 교회 가기가 조금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진 것이 자꾸 빠지게 돼. 교회가 조금 멀어져. 목사님 멀어져. 하나님이 멀어져.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라도 해서 보란듯이 잘 되든지. 그런데 개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차츰차츰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IMF 터져버린 거예요. 대출금을 갚지를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 목사님이 서운하게 했던 말이지만은 그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정신이라도 바짝 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저 기도원에 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라, 기도 좀 해주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울며 불며 통성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 울며 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에 가구점을 하라는 거예요. 가구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구점도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았느냐. 예 목사님, 가구점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가구점을 설립을 해가지고 개업을 해가지고 10개월 만에 950평의 부지를 살 정도로 그 사업이 번창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내 최고급 가구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먼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일꾼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합당한 그릇을 쓰세요. 무슨 그릇? 합당한 그릇이다. 합당한 그릇이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쓸모 있는, 요긴한 그런 뜻인데요. 주인이 쓰기에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편리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커피를 타려고 그래요. 커피 타려면 커피잔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그릇이라도 있다면 항아리에다 커피 타줄 수는 없잖아. 편리하지 않잖아요. 합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합당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돼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뻐뻐대가지고 뭐가지 이렇게 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합당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고 충성하고 자기 일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요구하면 순종하고 충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그릇. 여러분 집에 가봐. 집에 진짜 필요한 그릇이 있어요. 매일매일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그릇 있죠. 심지어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고 이 찬장에 그가 있는 그릇, 선반에 올려있는 그릇, 버리기는 그렇고 조금 그렇고, 그런데 평생을 쓰지 않는 그릇.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길 바라요. 금그릇같이 여러분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그릇이 금같이 귀한 그릇이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 세 번째 시작. 준비되어 있는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주인이 쓰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 공장에 가 있어. 제주도에 가 있어. 그 언제 쓰겠냐고. 여러분, 내 손에 가까운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교회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러면 뭘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2006년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15살에 연대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15살에 연대 의대에 입학을 했다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 그리고 21살에 연대 120일 역사 속에서 제일 최연소 의사가 돼요. 21살이 의사가 되어버렸다니까. 안 놀리니까 내가 놀린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20살에 의사가 되는 거야? 자녀들이. 세상에 여러분 15살에 연대 의대 들어가고요, 21살에 의사가 되어버렸다니까. 이 최연소 의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우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우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여수애기예요. 광주 과학고 2학년 때 연대 의대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엄청난 천재잖아요. 이 천재가 왜 하필이면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의대를 꼭 가게 됐느냐? 왜 하필이면 의대를 가게 됐느냐?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었어요. 자기 아빠가 여수에서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소검문도 이 섬에, 진짜 사람도 없는 이 섬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형, 의료봉사를 하는데 그 얘기, 초등학교 애기가 그걸 뭘 알겠습니까? 그 아빠 옆에서 쫄랑쫄랑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뭘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간호사같이 지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른들의 이빨을 이렇게 고쳐주는데 이 어른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어서 어른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교회의 선한 일,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금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우경은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커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내가 하면서 봉사를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어른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15살에 의대를 들어가고 최연소 의사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시냐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합당한 그릇,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을 쓰시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합당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금그릇 같은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금 같은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왕이면 금그릇 같은 인생들이 되십시다.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앞에서 금같이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을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금그릇 같은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